네, 우리 크리스천 대화법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첫 번째 때 했던 그 세미나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짧게 짧게 우리 처음부터 살짝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PPT를 이제 조금 띄워주시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래서 대화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사물이나 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바로 대화다.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대화를 잘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더 잘 대화를 할 수 있을까를 나눠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봄이었어요. 돌봄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을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돌봄의 시작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돌봄을 잘 해야 우리가 대화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돌봄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해서 두 번째로 참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다툼이나 싸움이나 실수나 잘못, 그리고 아픔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대가 용서를 해줄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사과하며 그 마음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먼저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하나님 안에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 또한, 참회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랬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돌봄을 잘하고 대화를 잘하려면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공감을 잘해야겠죠. 공감이 뭘까요? 그렇구나, 맞아요. 그랬구나. 이게 바로 공감이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 기억나세요? 공감은 우리가 옛날에 그 세미나 한번 했었는데 MBTI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T, F 이런 거 얘기 나눴었어요. 이런 거 나눴을 때 T는 이성적이고 사고적이어서 그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의 원인을 해결하고 그런 것이 빨리, 그 사람이 그 일을 빨리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의 공감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F라는 사람들은 나의 감정을 먼저 알아주고 그 일이 일어나서 너가 이랬구나 하는 거를 알아주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주는 것을 원하는 게 F의 공감 방식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공감은 조금 달라요. 혹시 이 중에 공감을 싫어하는 분이 계실까요? 공감을 싫어하는 분은 사실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공감의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고, 내가 원하는 공감의 그 분위기와 방식이 다를 뿐이지, 공감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공감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공감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진정한 감정적인 동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진정한 감정적인 동참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말씀을 봤죠.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봤는데 잘 안 보이실까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감은 결국 마음, 감정을 같이 하고 뜻, 생각을 합하는 게 공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공감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깊이 깨달아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뒤에 보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을 더 좋게 여기라,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공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함께 하는 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돌봄할 때 돌봄도 함께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비슷하지만 돌봄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 공감의 방법을 잘 써야만 우리가 대화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 이야기인 건데요. 공감은 결국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돌봄이랑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인 것이에요. 성경에서요, 함께 하는 것이요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때로 또 돌아와 보면 그 창세기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야곱 때도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는 어디든 내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가 정권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두고 승천하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늘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함께 있다는 게요, 뭐냐면 그 누군가가 문제가 발생하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이 내 일처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게가 아니라 너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에는요, 주체 객체가 없어요. 주와 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듣고 누가 말하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고,
저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서 그 이야기에 감정적인 동참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어주고 기도를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볼 때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도 그 공감은 내가 뭐가 나아서, 내가 뭐가 조금 더 잘나서, 내가 뭐가 조금 더 괜찮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들죠.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들도 들어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어야 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나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우리는 하나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 가족들이 아프면 어때요? 그냥 내가 아픈 것처럼 똑같이 느껴져요. 제가 우리 하민이가요 친구한테 여기를 물렸어요, 얼굴을. 근데 제가 그 얼굴을 물려가지고 보는데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하민이보다 나아서 하민이가 물렸을 때 화가 나고 속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내 새끼니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쟤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은데 이런 감정들이 드는 거죠. 공감은 결국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혹시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듣고 있을 때 아이고 불쌍하네 라는 감정에서 끝나지 않는가. 혹시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에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유 하면서 판단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동정심, 감정이입이 아니라요, 함께 하는 것. 정말 저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 저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서 진짜 가슴 아파하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슬퍼할 때 내가 진짜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가 화목하면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해요. 형제들이 싸우면요, 부모님이 제일 속상해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어 함께 서로를 아파하고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하는 그런 모든 감정적인 동참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진정한 감정적 동참을 목장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나눔 안에서도 해야 해요. 그러니 사실 목장 모임 때 누구와 기도 제목을 막 나눠요. 기도 제목을 막 나눌 때 끼어들고 싶다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저거 내가 있었던 일인데 하면서 이거 얘기해주고 싶은데 하면서 막 끼어들고 싶은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공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나중에 저희가 또 시간이 되면은 다음번에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도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뭔가를 말해줘야지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보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너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듯이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 누군가의 나눔, 누군가의 간증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들어줘야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은 잘 들어주는 걸 경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요, 제가 가끔 이런 걸 물어봐요. 얘들아, 너네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막 딴짓하시고 막 너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 그러면 너네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다 기분이 안 좋대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너네가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깊게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잔소리처럼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경청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잘 들어줘야 우리가 대화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경청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잘 들으면서 공감도 잘 해주고 제스처도 잘 해주고 반응도 잘 해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중심으로 듣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하는 중심을 정확하게 잘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경청은 결국 나가 아니라 상대의 말하는 포인트를, 상대가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잘 들어야, 그 상대의 중심적으로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는 경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거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잡아채가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뺏어갔다는 거죠, 내 이야기 주제를. 그래서 막 나눔하고 있어서 내가 그거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전도사님,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해서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뺏어가면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목장 안에서 누군가가 혹시 내가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따가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다 내 이야기 같아. 다 내 이야기 같아서 그거 다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막 얘기해주고 싶어. 아, 나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막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 이야기를 막 다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경청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경청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누군가 기도 제목을 하고 나눔을 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 상대가 끝마침을 할 때까지 들어주는 거, 그것이 경청의 첫 번째 단계인 거죠. 방금 거는요, 그 정도는 제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번 거는 많이 걸리실 거예요.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놓치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누군가랑 관계가 틀어졌어요.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그 관계 틀어진 거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으이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거 알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하고 다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잘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들 전에 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속상했구나를 먼저 조금 알아주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조언도 해야 하고 직면의 말씀도 나눠야 되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깊이 깨달아주고 내가 진짜 저 사람과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겠다라는 그 다짐이 섰을 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전에 그런 거 아닌데 나 저 사람 아유 저러면 안 되지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섣불리 누군가한테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정죄가 되어버려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쪼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검과 활, 공격하는 도구는요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해요. 함부로 막 휘두른다고 공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아군도 다치고요. 잘못하면 나는 저만큼 나를 방어하기로만 하려고 공격한 건데 잘못하면은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사랑이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보다 내가 뭔가 나아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나의 일 같고 정말로 마음이 똑같이 아프고 내가 진짜 그 일을 그 사람과 함께 해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섣부르게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한테 정죄하는 말씀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경청할 것은요, 사실보다는 진실이에요. 이 사람이 뭘 했고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고 저 사람이 무엇을 했고 이것은 뭔가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우리는 그 상대가 말하고 있는 진실,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을 들어서 사실 뭐해요? 사실 우리가 누가 잘못했고 잘잘못 따져서 우리끼리 잘잘못 따져서 뭐해요? 그게 누군가가 필요하다.
권사님 봐봐, 누가 잘못했어? 라고 막 물어봐요. 누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유 권사님이 잘못했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쵸? 진짜 그 권사님이 잘못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으이그 그렇게 했으면 안 됐죠 라고 실수를 범하지 않는지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할 때는 정말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잠깐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들끼리. 제가 종이와 펜을 준비하긴 했는데 혹시 다들 있으시면 종이랑 펜을 한번 꺼내보시고 없으시면은 저희 뒤에서 조금씩 나눠주세요.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게 조금 무리를 짓거나 짝을 지어서 할 건데요. 제가 시간을 한 1분에서 2분 정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사람은 자기가 있었던 일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뭐든지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듣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써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무슨 생각드는 것 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종이 펜 없으신 분들은 저기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으시고요. 한번 세 사람 네 사람도 상관없어요. 누구 한 사람,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번 주위에 이렇게 한번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셔도 되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서 중요한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적으셔야 된다는 거. 듣는 분들은 말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둘이서 이야기하시면은 뭐 제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드리면 좋겠는데 한번 시간을 제가 봐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분, 들으실 분 정하셨어요? 말씀하실 분, 하실 분, 들으실 분 정하셔서, 자, 지금 46분이니까 8분까지만 시간 드릴게요. 한번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끊임없이 빠짐없이 써주시고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길게 드리면 쓰시는 분들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짧게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일 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사실. 갑자기 뭐 얘기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얘기할지 모르시겠죠? 자, 이제 10초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마무리해 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나셨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우리 설교 시간에 가끔씩 이 시간을 한번 드려야겠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목장 나눔에서도 막 충분히 얘기하셨을 텐데, 네, 아까 방금 전까지 어렵다 그러셨는데 다들 안 끝내시네요. 자, 이제 끝내도 되겠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활동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적어보신 분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걸 적어보신 분들, 적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바쁘죠? 엄청 바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막 적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바빠요. 말 듣는 것보다 이 쓰는 걸 같이 하려면. 그럼요, 맞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누군가랑 대화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전문 상담사들도요, 그런 이야기 다 들어주는 것 같죠? 다 기억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그렇지 못해요. 심지어 이제 우리 막 그 재판장 이런 데 가면은 막 속기사들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적기만 하는 거지 그거를 듣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랑 이야기를 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듣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랑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전부 다 빠짐없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듣고 그 주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파악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누군가는 A를 중점으로 두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B를 중점으로 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는 결국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그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못 듣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거는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거라 다 듣고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 듣고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어서 누군가와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게 경청을 방해하기도 해요. 내가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은 첫 번째, 아직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 중에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 아이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 분들 계시다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가로채시는 분들 있다고. 근데 그분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때 상처가 너무 많이 됐거든요. 내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힘들었던 거, 내가 그때 속상했던 거, 내가 그때 아팠던 거였는데 하니까 그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아직 혹시 회복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다면요, 이거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제가 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고 너무 작죠? 저도 여기서 안 보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꾸중 듣던 날, 엄마한테 꾸중 듣던 날 마당에 꽃나무가 누워 있어 보인다.
하늘에 별도 누워 있고 풀잎들도 누워 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캄캄한 밤 어쩌다 나는 내 혼자뿐이다. 어때요? 꾸중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꾸중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다 누워 있대요. 밤 하늘에 별도 누워 있고요. 풀잎도 누워 있고요. 걔네들이 누워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누워진 거잖아요. 다 누워 있대요. 그리고 나의 눈에 보이던 모든 것들이 나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한대요. 나 혼자뿐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요.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거 다 괜찮은 건데 그것들로 걸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말로는 이거를 약간 피해 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꽂혀서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막 갑자기 딱 드는 거죠. 우리 안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안 들려요. 우리는 누군가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아픔들, 그거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연단받아서 그 상처가 아니게 될 정도로 연단을 받아야 우리 안에요, 그 상처들로 인해서 누군가와의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혹시나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나의 상황에 반복되는 어려움들과 아픔들, 상처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이거 해결하고 나아가야 해요. 해결하지 않고 조금 해결된 것 같아서 괜찮아져가지고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터져서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참았는데 라고 되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참고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되어버려요. 그럼 그거 결국 참은 걸까요? 아니에요. 터졌으면 참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았어야죠. 참을 거였으면. 근데 터지게 되어버려요. 터지게 되어버리면 갈등이 되어버리고요, 그 갈등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어져요.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정말 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그 상처들을 잘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야, 정말 시간이 빨리 가네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요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이거 이후로 이제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이거 한번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4월 저희 며칠에 만나죠? 22일 한 달 뒤에 10일 몇 주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숙제예요.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뭐 당위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겠죠? 내가 혹시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경청을 방해할까는 다음 4월 12일 이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공감 그리고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갈등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갈등 없었으면 좋겠고 나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모두들 다들 그 마음은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자꾸 안 될 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정말 그런 일들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나가버리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내가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된다면, 진짜 그 모든 회복들이 일어난다면 우리요,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그런 아픔들이 일어나는 걸 조금은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혹시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 상처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곱게 빠지거나, 아니면 정말 뜨겁고 무겁게 연단되어지거나, 둘 중 하나는 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는 자꾸 분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계속 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아픔들, 상처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쁜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우리 성남교회는 진짜 한 가족이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성남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